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의 이혼과 관련한 규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치가 되는 일이란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범하거나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남편이 다시 그녀와 이혼을 하거나 혹은 두 번째 남편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 할지라도 첫 번째 남편은 결코 그녀를 다시 맞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백성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많은 무리와 행음했다. 이것은 많은 이방신들을 섬긴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남편과 아내와 같은 관계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의 존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죠.
하지만 부부가 되는 때부터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믿고 돕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과 해프닝이든 함께 공유하죠. 이와 완전히 동일하다 할 수는 없지만 이처럼 부부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섬길 때 그것은 바로 음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통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국민도 간통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반과 배신이요. 자신에 대해서는 무절제하고 방탕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상숭배가 가늠과 같이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고 무절제하게 행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벌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와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우상 숭배는 보통 수풀이 우거진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헐벗은 산에서도 행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사람에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사막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듯이 그들이 우상 숭배에 탐욕스럽게 매진했다고 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당시 그 땅에서 비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뉘우치는 척은 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가요? 진실된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회개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르짖지만 5절 여전히 악을 행하며 욕심을 이루었다고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부르짖으나 그들의 실제 속은 여전히 욕심을 향하여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유다의 진실되지 않은 회개는 다시 고발됩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윤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요시야 왕 때 또 이르셨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를 개혁하려고 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 여전히 우상 숭배의 죄악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르셨다.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반복되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비가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예로 드십니다.
그들이 유다보다 먼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리라 여기시며 그들을 기다리셨죠.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8절 보면 이혼서를 주었다고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유다는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전혀 이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고 행음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물든 그들을 진단하시기를 행음을 가볍게 여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심이 아니라 거짓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요. 무겁고 심각한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요. 개걸스러운 탐욕의 열매인 것을 매우 작고 지나칠 수 있는 죄악으로 축소합니다. 어쩌다 저지른 실수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면 남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회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지 앞으로 그러지 않을게요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부름에 우리도 진심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지독하게도 돌이키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복인 객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타락한 유다는 먼저 타락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으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것을 북이스라엘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12절과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때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끝났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흩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를 자복하라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약속은 더 놀랍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게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역했지만 여전히 자식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라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시온으로 데려오고 목자들을 통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택한 자는 매우 소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 둘이라고 할 정도로 택함 받은 수는 적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의 회복도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번성과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영적인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뜯어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들이 언약궤와 같이 어떤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직접 생각하며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일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동서남북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에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을 두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동행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늠한 백성들에게 너희를 받아줄 수 없을 정도로 너희 죄가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고 그 다음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혼한 아내를 다시 받는 일을 사람에게는 금하시며 그럴 수 없다고 하신 분이 어째서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째서 이혼했으며 가늠한 아내와 같은 백성들을 돌아오라,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죗값을 모두 치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며 이혼한 백성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미심에도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적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심각한 영적 간음이요, 배신이며 자기 욕심의 무절제한 분출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미시는 자비의 손길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신실한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시며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간음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며 자비의 손길을 내미시고 회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며 그 자비의 손길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제가 또 그 용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용서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저희의 마음이 항상 사랑과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